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저희들 응답하라 시리즈로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던지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자가 그 답을 내어놓고 또 고민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 역시 스스로 개인적으로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미리 축하했었는데 전영재 자슐리 자매 이제 드디어 부부가 됐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를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일어나셔서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그 주님의 물으심에 각자가 믿음으로 답하며 참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살아 역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헌신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매주 약 20회에서 25회씩 이것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주 20회에서 25회 정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거의 무엇이든 희생하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것은 최우선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이미 한 번은 이 일을 했을 것이고 잠자리 눕기 전에 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축하 행사에 이 일이 포함되며 때로는 이 일 자체가 축하 행사일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일이란 주 20회에서 25회 하며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고 그렇죠?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했습니다. 먹는 일. 음식, 즉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요새는 이 먹는 일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고 또 사치로 즐기며 또 치료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먹는 일로 여행 패키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먹는 음식을 주제로 한 수많은 책, 웹사이트 등이 넘쳐나고 있죠. 요새는 더 나아가 먹방이 유행하고 전국 맛집이 유행하며
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바로 먹는 건강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먹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죠. 6장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빵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주식,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밥에 대해서 말하겠죠.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람들의 그 먹는 것에 대해서부터 기적이 나타나지고, 예수님은 그에서 멈추지 않고 무려 장장 6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빵을 언급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영적인 의미로서의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 중에 중국 사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면 아리까리 했을 수도 있고요. 프랑스 사람은 알쏭달쏭 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 개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요. 인도 사람은 알간디 모르간디, 독일 사람은 에헤모호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들의 반응의 원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60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이들은 어려워서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원어 스클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건조하다,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뻣뻣하다,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그 의미를 보면 불편하다는, 뭔가 그 말씀이 불편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군중들의 태도, 수많은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주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이해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듣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6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느냐. 첫 번째, 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렸다라는 이 영어의 이 murmured at it, 그 말씀에 대해 머물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것이죠. 툴툴거렸습니다. 그런 수근거렸던 예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수근거렸습니다. 머물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하여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 그 신실한 그 기적의 그 모든 만왕의 왕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수근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족되었다랍니다. 이 실족되었다란 이 말, 그 원어를 그릭 원어를 보게 되면 스칸달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칸달리소. 직역하면 올무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 스칸달리소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들의 뭡니까? 스캔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죠. 본래 가장 문자적인 의미는 동물을 잡는 용수철 달린 덫처럼 탁 튀어오르게 해서 확 다치게 하는, 그래서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덫으로. 그래서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이 스캔들에 빠지게 되면요, 이 덫에 확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단어 누구에게 사용돼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 저들이 뭐라고요? 실족되었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의 그 덫에 확 튀어오르는 그 덫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올무, 덫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듣는 태도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수근거림입니까? 불평입니까? 불신입니까? 실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안다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그 태도를 예로 들고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항상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는 저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듣고서는 저들이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을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갈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기들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느니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똑같은 복음을 들은 그들은 기쁘게, 누군가는 기쁘게 받아들인 반면 누군가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마음의 상함으로 듣고 그것을 이를 갈며 정말 뿐만 아니라 귀를 막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를 갈았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당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귀를 막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요
그 기준을 어디에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와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갑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그 말씀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매달려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고자 하는 삶. 다시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맹숭맹숭합니까?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이미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색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듣는 태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수근거리며 실족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제외한 모두가, 12제자를 제외한 모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12제자에게, 남겨진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의 군중들이, 크라우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첫 번째, 주님을 떠나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므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썩어 없어질 그 육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뭐라고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이에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군중들이 더 많이 주님을 찾았죠.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인공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고 자신의 그 배고픔을 위하여 그저 빵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만약에 빵을 먹을 일이 없으면, 배부를 일이 없으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었어도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의 그 빵을 위해서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동기가, 그 믿는 동기가, 이유가 왜요? 바로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되면 내 배를 위해서, 내 모든 어떤 물질을 채워주고, 어떤 건강에 어떤 물질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이익을 위해서 쫓는데, 만약에 이익을 산출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쫓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기복신앙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한국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문제가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굳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면 주님을 따릅니다. 철저하게 손익 계산을 따라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있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육신의 빵을 위해서는 수고하지만 정작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빵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보게 되면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빵만을 구하기에, 빵도 중요하지만 빵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빵이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에 너희는 바로 그 너의 궁극적인 그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랍니다. 말씀을 취하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시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음식거리를 먹거리 빵을 위해서 저작거리로 나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아시다시피 주고받는 예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시 자기의 도시로 가서 복음하는 그때 그 찰나가
오보로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왔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소린가 이게? 지금 여인이 밥을 줬나? 아니 여기서 무슨 뭐 어떻게 또 요기를 하셨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것.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마치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밭은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적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 주님의 일이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메인 띵,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우리 이미 수없이 이런 예화를 들었죠. 벌써 수년 전에,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그토록 붕괴했습니까?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선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배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주위에 구출할 수 있는 수간이 있었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였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일이 아니었죠.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그 메시지를, 그 구조선의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배를 위해서, 그냥 내 삶의 안락한 그런 쾌락을 위해서 전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주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무엇에 꽉 차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 표적, 사인을 통해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합니다. 자신 앞에 생명의 빵이신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계신데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빵 만나를 먹었는데 어디 있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빵이 있다면 자신에게 달랩니다. 또 빵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해서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알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이기에 너무나 육신적이므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음을 보고 오늘 그 반응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6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 말씀에서 떠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복음, 가스펠. 이 복음이란 뜻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먼저 G-O-D, 즉 good,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pell, S-P-E-L, 즉 story, 즉 이 단어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예리한 날이 있어서 참된 복음은 좁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복음은 배타적이어서 편협해 보이므로 사람들에게 반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편협한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니. 아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꼭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도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이 말이 이러한 종교가 어찌 편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두렵습니다. 왜요? 쿨해야 되는데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에요. 자기만 맞대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 종교만 맞대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 신만 참 하나님이래요.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편협적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절대로 듣는 저들, 받아들이는 저들을 위해서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주기 안 주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꿉니다. 부담이 되어서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데 왜 저들이 여러분 실족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그냥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그 듣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오케이, 어린 양으로서 살을 먹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느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부담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피를 제거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살뿐만 아니라 피를 마시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러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복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일단 이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다른 표현의 복음을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예? 왜 굳이? 꼭 그렇게만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듣고 계십니까? 오늘의 친화적인 복음의 접근 방식을 보면 마치 이러한 생각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목적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시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의 메시지는 준비된 심령들이 창조주께 반응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제시하시자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합니다. 첫 번째, 변절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하늘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기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갑니다. 전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변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공견히 그것을 그리고 영원히 거부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이는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변절하여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믿음의 변절자, 배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 떨어져 나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물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로도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파선한 자들, 믿음에 배도한 자들, 변절자들. 두 번째 반응은요, 확신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들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흔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나서기도 많이 나서고 욕도 많이 먹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실패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혼도 어떻게 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지 여러분 감히 누가 여러분 누구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예요. 예. 불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에 대하여 그가 보인 반응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중요한 그 그리스도 주님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고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다른 길,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오케이 우린 다른 길, 다른 길. 그게 아닙니다. 다른 옵션,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 영원한 생명 말씀 여기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옵션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all in 100% 그에게는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확실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굶어도 주님, 세상의 버림을 받아도 주님. 이런 믿음 확신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자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나의 믿음, 내가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내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 변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외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차하면 떠나갈 뒷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 다른 수많은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 외에 다른 옵션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수많은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적어도 랭캐서 침례 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 반응은요, 기만입니다. 변절 또는 확신 아니면 기만. 70, 7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12이 남았는데 12이 예수님께 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12이 다 구원받았거나 주님을 따르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남았지만 그 무리 중에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남아 있었죠. 신실한 무리 속에 있었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다 했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숨까지 걸기도 했죠. 그러나 유다는 결코 진정으로 한 번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을 속였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 스스로의 기만은 결국 비극을 낳고 말았죠. 오늘날도 수많은 유다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혹 이들은 마치 믿음이 좋고 경건한 모양을 잘 갖추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더 애석한 것은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또 어쩌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물론 제가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분을 구원받은 분처럼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독려하고 섬기고 도울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혹 스스로 속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행위들의 열매, 그 증거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왜 없는지, 왜 없는지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히 이 질문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떠나지 않고 남겨져 있는 12 제자에게 말하고 있었을 때라면, 오늘 이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재다짐하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죽기 싸운데 제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각자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혹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기만되어 구원받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 삶의 구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제가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결단하시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그리고 이미 주님 곁에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섬기고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혹 우리는 여차하면 주님 곁을 떠날 다른 옵션, 길들을 가지고 혹 변절하거나 또는 기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으므로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이 물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계속 나오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단하시며 고백하시며 헌신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에 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너희도 가련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마음을 다해 삶으로 고백하고 헌신하였듯이 오늘 주로 여기며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으므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 그 가신 길, 주님 그 말씀에 거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것을 향하여 붙들고 참으로 후회되지 않는, 낭비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모든 랭게서 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다짐과 헌신으로 오늘 주 앞에 고백한 저들의 마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런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